오늘도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들리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를요, 역설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역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죽어야 살고, 비워야 채워지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야, 뭐 죽어야 살아, 사는 게 사는 거지 이러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사는 거야. 세상은 높아져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요, 굉장히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굉장히 역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예수님이 3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내가 들려야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어. 주님이 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신다는 말이죠. 십자가 지고 죽어야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 거야.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뭐가 된다 그래? 모든 게 끝이라 그러죠.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 거야.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은 본문을 한 절 한 절 잘 따라오시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을까? 죄인은 자기 백성들이에요. 죄인 중에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들의 죄만 구하러 온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헌금, 기도, 찬양, 이것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의 것만 받아요. 인류 최초의 예배가 있었죠. 누구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죠.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요. 무슨 뭐 피의 예배, 인간의 행위의 예배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예배는 내가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어. 우리의 헌금도 목사들은 다 받지만 하나님이 받는 헌금이 있고 안 받는 헌금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구역에도 보면 창기나 남창들의 돈은 받으래요, 받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 내시지 않는 거는 받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을 보면 특별히 18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돈 없는 자예요? 성경에서 가난이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요? 네, 포로된 자에게 자유. 우리는 뭐의 포로가 됐습니까? 죄의 포로로. 그래서 조금 이따 31절에서 얘기하는 게 세상 임금이 우리를 뭐로 잡았어요? 죄로 잡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라고. 그래서 죄가 끄는데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포로를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죄의 포로에서 이제는 끊어버리고 의의 종로로 타게 만들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포로된 자에게 자유.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귀 막힌 자를 다시 듣게 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거 안 오셨다니까요.
죄로 인해서 육적 눈, 육적 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진리의 소리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그걸 열어주셔야 돼. 왜? 그래야 십자가로 가서 뭐를 받으니까요? 고침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보고 그러잖아. 너 가가지고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눈 열려 혹시라도 들어서 나에게 와서 고침받을까 두려우니까 가서 뭐 막으라고? 눈 막고 귀 막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눈을 막는 거예요. 지금 귀를 막아버려요. 못 듣게. 가능성 0%지만 혹시라도 들을까봐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삼아 그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니까요.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누구를 설득시키고 자기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하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는 뭐에 눌렸어요? 죄에 눌리고 죄의 증상들이 있죠. 네. 죽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이 모든 거에 눌려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어깨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다 내려놓으니까 사랑, 행복, 기쁨밖에 없구나. 맞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디를 신대? 짐을 가져가신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뭐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 그게 자유라고. 그리고 주의 은혜에 그걸 전파하게 하려 요구하러 오셨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포로된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들리셨다. 들렸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31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주님의 심판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로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지라고 그래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죽음이기도 하고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 알죠? 그게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저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역을 받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주님 오시는 그 천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 거잖아요. 왕노를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의처럼 다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로 다스려요? 십자가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세상의 힘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뭐로 다스린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네가 임금이 아니라 누가 임금이라고요? 내가 하늘의 왕이라는 걸 이해해요. 네가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내가 하늘과 땅에 온전한 임금이야를 뭐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뭐 져야 돼요? 십자가죠. 근데 2022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십자가 집니까? 설교 가운데도 십자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타까운요. 그러면 무슨 개불이나 무슨 성경 공부 무슨 성경 공부합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토시 하나 그냥 쓰여진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우둔함으로 이 아둔함이, 이 미련함이 이걸 해석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봐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고 싶으면 뭐 줘야 돼요? 십자가 줘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온전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도 그건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십자가 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표요. 내가 이 세상을 예수처럼 심판한다는 증거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내가 죄라는, 어떻게 보면 공표입니다. 딱 그 십자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십자가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뭐 외에 자랑할 게 없다고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자랑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옷 자랑합니다. 맞죠? 집 자랑합니다. 차 자랑합니다. 자기 외모 자랑합니다. 다 보이는 거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그 십자가 자랑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십자가 지냐고요? 여하튼 주님이요 얘기합니다. 야, 내가 들리는 거 십자가 지면 세상이 심판받아. 그러면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면 세상은 나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삽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이제 다 이루셨죠. 그 다음이 있어요. 다 이뤘는데 뭐가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이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나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리라. 임금짐에서 박탈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자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과 땅에 진정한 왕, 진정한 임금이라는 걸 표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나는 이 세상을 누가 임금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 세상 임금은 우리를 뭐로 다스렸어요? 죄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로 죄가 끊어지니까 이제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맞죠? 네. 이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인이에요. 그걸 믿으면 자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은 그 죄로 우리만 다스린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어떻게 했어요? 죄로 다 약탈하고 유린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렇게 보시기에,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온 우주를 다 어떻게 했어요?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게 지금 기상이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했다는 건 그 죄로 인해서 온 우주가 피폐해지고 파괴되어진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뭐 한다고요? 새롭게 하리라. 베드로는 이걸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회복이 되는 그 순간 오신다. 만물을 새롭게. 뭐로요?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나의 구원은 이런 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죄로 인해서 뒤틀려 버리고, 그래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뭐 한다고요? 탄식하며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 자연 만물도 죄로 인해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헉헉대고 있거든요. 온 우주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근데 그 죄가 없어지니까 만유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얘기해요. 야, 내가 십자가 지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왕 쫓아내고 내가 왕이 돼. 너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돼. 만유는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거는 33절에 보니까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걸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세상은 죽음은 끝인데,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죽음은 끝난다. 이렇게 수고하고 헉헉대고 맨날 일에 치여 사는 이 삶이 죽으면 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이끌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끌겠노라 이 말이,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아, 십자가는 우리 자석 아닙니까? 자석? 네? 자석 알죠? 자석은 극이 있습니다. 맞죠? N극과 뭐요? S.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 예수가 N극이면 예수와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S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석이에요. 쉽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석이 되셨어요. 그러면 창세전 택한 자들은 예수께로 그 자석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쭈루루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자석 같은 거 끈에다 묶고 딱 다니면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쇠 같은 게 붙잖아요. 쇠가 아닌 거는 안 붙어요. 그 얘기예요. 십자가는 자석이다. 이게 제만의 논리예요. 아주 이끌겠노라, 이게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생각했어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N극이에요. 네? 그러면 N극으로 가려면 우리는,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뭐가 돼야 돼요? S극. 근데 지금 이끌겠다는 말은, 그동안은 교회가 주님께로 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죄로 인해가지고 인간이요, N극이 돼버렸네요. 여러분, 마귀가 선악과 먹으면 너희 뭐처럼 된다 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죠. 그게 N극이에요. 야, 너희 S극 돼가지고 왜 하나님께 붙어만 사냐? 너희도 지나칠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 먹어.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결과 S극이 뭐로 바뀌었어요? N극이 됐어요. 그러니까 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 지면 창세전 택한 자들을 이를 붙여버릴 거야. 붙으려면 예수님이 N극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돼야 돼? 교회는 S극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근데 죄로 인해가지고 S극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작은 N이죠. 하나님처럼 우리 못 사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거죠. 착각하면. 그러니까 작은 N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성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N극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의 십자가로부터 N극은 어떻게 돼요? 그게 쫓겨나요. 그냥 놔둬도 튕겨져 나가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으려면 요걸 잘 생각해요. 포도나무와 가지 위에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주님과 붙어 있으려면 우리는 무슨 극이 돼야 돼요? S극이 돼요. 근데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M극이 돼버렸어요. 그럼 다시 S극이 되려면 이 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극성을 바꿔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대충 우리를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M극이 뭐가 되는 거예요? S극이. 다른 말로 하면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인간을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안서부터 거까지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데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저 인간이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충 만들었을까요?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가 인간도 있는데 대충 만드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온 우주가 대충 만들었으면 이 우주가 지금까지 존재할까요? 수백억 년, 시간이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시간 동안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냔 말이야. 지구는 23.5도 돌아가고 1500km로 도는데 낮과 밤이 이렇게 매일매일 어김없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냐고요. 대충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사람도 대충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갖게 됐냐고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겉만 바꾼 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완전히 다 바꿔버려요. 그게 극성의 변화라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완전히 앵글이 된 거예요. 이거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줍잖이 감옥 몇 년 가고 갔다 와가지고 그 형 죄값 받았다고 그냥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기 때문에 누가 오실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가 오실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죄 용서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제가 다른 말로 했죠. 수술대라고. 우리의 완전히 세포까지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문선명이가 뭐를 주장한 줄 알아요? 피가름을 주장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동조는 하지 않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피까지도 완전히 바꿔지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극성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게 새 것.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게 십자가라고.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앵극되어 갖고 주님께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자체가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S극이 딱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진앙처는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먼데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쭉 달려가는 게 한순간인 거예요. 한순간. 자력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돼요? 저 멀리 있는 것도 그냥 금방 붙잖아요. 주님의 자력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끝나고 한순간에 붙어버리고 이게 십자가. 쉽지요. 내가 이거를 하려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걸 쉽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소망도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끝났어요. 우리 존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창조, 새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십자가는 뭐라고요? 새창조예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세포까지 다 바꿔버리는 역사.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십자가. 그렇게 해서 극성이 딱 바뀌는 그 순간에 우리는 딱 어디에 붙어버려요? 예?
주님과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는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죠. 그 교회가 되는 순간이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극성을 주님이 완전히 바꿔버리는 순간 주님과 나는 어떻게 돼요? 안 붙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자성이 워낙 강해갖고 그냥 쭉 붙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요, 마귀도 지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귀도 성부, 성자, 성령의 흉내를 내죠. 그러니까 마귀도 무슨 역할을 해요? 자석의 역할을 해요. 근데 주님의 자석은 생명이죠. 맞죠? 생명이고 뭐 평안이고 좋은 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죽음이에요. 근데 마귀도 자석이 있어요. 아시나요? 마귀도 자석. 마귀는 나에게 붙으면 뭐 준다 그래요? 돈 준다. 세상에 힘 준다. 이러면서 인간들을 지우고. 그래서 여기에 엄청 붙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 붙는 건 거의 없고요. 마귀에게는 99.99가 다 붙는 거예요. 왜? 세상에 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사람은요, 누가 당겨요? 마귀가 당기든지 예수님이 당겨요. 근데 사실 우리도 마귀가 당기고 있었죠. 그래서 마귀하고 붙어서 그냥 그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 삶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바꿔버렸네요. 그리고는 나는 마귀에게 붙어 있었는데 누구에게로 그냥 갑자기 붙어버렸어요? 예수께로 붙어버렸어요. 그걸 적부침이라고도, 다른 용어로는 적부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얘기를 요 표현들을 달리하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모든 게 다 어떤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한다고요?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N국으로, 나는 하나님처럼인 줄 알았는데 S국으로 되어가지고 누구에게 붙어요? 주님에게로 내가 붙고 싶어도 붙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붙고 싶다고 안 붙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내게 주는 자만 나올 수 있는 거야.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그분의 자성이 워낙 강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거부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냥 쭉 달려갈 뿐이지. 그럼 우리 진함초를 가지고 쇠를 땡기려고 하면 진함초이 강하면 쇠가 딱 따라오면서 흙이면 흙 바닥에 뭐가 생깁니까? 딸려온 자국이 생기죠. 그걸 성경은 행함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끌면 끌려오는 뭐가 있다고요? 자국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행함이라고 해요. 어줍잖니 그냥 세상의 국어사전 가지고 아는 걸로 아는 채로 하면 안 돼.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아,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자. 자,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이 왕이 되셨어요. 맞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십자가로 극성을 바꿔 새로운 피조물 되어 주님께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끌겠노라는 단어가 누가 이끌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겠다는 거지 우리가 이끌 쪽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만 바꿔놓으면 당신의 자력이 워낙 세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순간에
착 붙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게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6일에 완성되고 7일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만물, 천하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는 세상 임금과 우리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세상 임금은 이제 떠나버렸거든요. 그와 내가 죄로 묶여있던 게 십자가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매인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 매인 거예요. 그걸 의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종은 똑같아.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종은 똑같은데 주인이 바뀌어버렸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가 첫 설교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 첫 설교가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만들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그 주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네는 십자가에 예수를 죽여서 이제 니네가 주인이요, 니네가 왕이요, 니네가 전부인 줄 알고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다시 부활케 하셔서 너희의 뭐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고백해보세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자기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근데 시편을 새벽기도 준비하다가 보니까 다윗도 시편 18편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종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국의 왕인데 이방 민족의 으뜸이 된 사람인데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정말? 아멘. 자신이 주인 아닙니까? 돈이 주인이 아닙니까? 내 자존심이 주인이 아닙니까? 한번 겸손히 물어봐야 돼요. 정말 예수가 주인 맞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광야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 40년은 뭐에 대한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종이니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에로 훈련받는 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가 그러면 서 그러면 왜 나는 종이라. 아니 주인님 여기 물이 있으니까 엘린이에요. 여기 막 물도 있고 종려 수십 그루가 있고 여기 얼마나 좋아요. 예, 여기서 더 있으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이 가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 인생길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무슨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 가고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주인 되신 그분이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우리는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그 훈련 받는 거예요. 다른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제자 훈련 무슨 훈련 그런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전에는 뭐를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따라 막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성령 충만히 임하니까 이제는 말도 혀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잡고 있으니까 성령이 돌리면 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고.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말하고 싶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주인이 하라는 말만 하고 주인이 하라는 일만 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왜? 우리는 종이니까. 예전에는 마귀가 우리 주인이라 마귀가 하라는 말, 시기 질투, 험담, 비판 정죄, 불평불만, 원망, 저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뭐 혀가 바뀌었습니까? 김성근 집사님, 혀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으면 우리 주인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 보고 XXXX 계속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 주인이 똑같아. 근데 무슨 예수가 주인이야? 그럼 이제 큰일 나고요. 예? 그러잖아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그럼 주인의 역할을 하세요. 아멘. 내가 바라보는 것도 주인이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듣게 하시고, 아멘. 깨닫게 하시고, 아멘. 말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아멘. 그거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혀를 주장하시고, 내 길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인 역할 하세요. 이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뒤에 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요. 이게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요. 얘들아, 세상 임금 갔어. 이제 너희는 너희의 주인이 세상 임금이 아니야. 누구야? 나야, 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죠. 맞죠?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의 기도예요. 뭐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 임금 쫓아내고 주님이 임금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됐잖아요. 그럼 나에게도 주인의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김승근 집사님 이사 감사 예배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고백처럼 나는 나의 등불에 불을 밝히사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등이에요. 이 등의 주인이 마귀였다가 십자가로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불 밝혀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 물리쳐 주세요. 아니 주님 왜 일 안 하십니까? 등불에 불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얘들아, 너희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나야. 우리는 마귀의 주인된 마귀의 종로로 살 때는 얼마나 바빴어요. 그러잖아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마귀가 시키는 것만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못하냐고요. 주님은 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너희 몸을 누구에게 드리든 그의 종로를 하는 거 모르냐? 맞죠? 죄에게 드려 죄의 종이 되든지 주님에게 드려 주님의 종이 되든지.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이 진리를 모르고 주님께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로 주님께 우리를 드려요. 내 혀까지, 내 호흡까지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인 되신 그분 마음대로 우리를 종처럼 사용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을 믿는 자, 예수님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임금 되심을 믿는 자들. 부디 이런 기도를 저도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